여러분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2023년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연말에 닥쳐서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분주한 삶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나 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내년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는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가 추측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 얘기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한정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일 것입니다.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과부의 그릇을 기름으로 차게 하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독이 있는 국을 해독하고 강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였고 가장 이스라엘의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는 부름받기 전에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부름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12결의의 소, 오늘날로 말로 바꾼다면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면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찾아왔고 그의 제자로 부르게 됐는데요. 그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 이후에 부모와 작별하고 농기구와 그런 소를 처리하고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자질이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독특한 복문을 한 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그의 특징은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의 요청대로 그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고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욕심 때문이거나 자신이 엘리야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사역에 필요한 은혜를 간구한 것이죠. 엘리야보다 자신이 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저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인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이렇듯 어떠한 개인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역,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구하는 것보다 이웃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갑절로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달라는 자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내년도 맡을 사역이 부담되고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엘리사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라고 간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수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이기에 점차 북이스라엘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의 속국들이 배반을 하고 특별히 오늘날 수리아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이 아람이 자주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엘리사가 사역한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에게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는 열망이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는 곳을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공격해오는 것이었죠. 마치 아람 군대의 전쟁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아람의 모든 계획을 꿰뚫고 한 발 먼저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먼저 매복하려 한다면 그곳에 이미 이스라엘이 보초를 서고 있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람 군대에게 벌어졌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첩자를 잡아오라고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신하들은 내부에 첩자가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조사했지만 첩자는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어 그 소문을 왕에게 고합니다. 자신들이 이 첩자로 오해받아 억울했던 신하들은 이 아람 왕에게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들의 진이 먼저 공격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진칠 곳을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준다라는 사실을 신하들은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첩보용 마이크도 숨겨둘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셔서 아람 군대의 전쟁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너무도 황당했던 아람 왕은 그 말을 바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진영을 옮길 때마다 먼저 와서 아람 군대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람 왕은 신하들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을 꿰뚫고 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쟁의 방향을 바꾸어서 엘리사를 잡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신하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니 엘리사가 현재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도단성을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데요. 밤늦게 아람 군대는 도단성을 포위하였고 이제 날이 밝으면 엘리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엘리사 이 한 사람을 세우기에 엄청난 병력을 투입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볼 때 누구라도 이제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예.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엘리사를 섬겼던 이 수종들었던 한 사환이 성 밖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단성에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환의 눈에는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에워싸았던 아람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도 강력하였기에 여기서 죽게 되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지만 특별히 이 시각을 통하여서 본다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을 각막과 동공을 지나 망막에 맺히게 되고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 정보가 우리 뇌에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본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각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또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의 눈앞에 있는 아람의 군대는 동일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에워싼 긴급한 상황임을 깨닫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15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는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이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힘들면 아파하고 고난이 오면 슬퍼하고 수많은 문제 앞에 고통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을 옆 사람과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옆 사람을 잡고 하소연해봤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탄식하는 그 모습에서 발견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그는 아직 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도단성을 포위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계획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포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그들이 도단성을 포위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원과 대조되도록 엘리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이제 아람의 군대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것을 이 사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보는 것과 사환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도 미리 보고 대처할 만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는 자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도 커서 두려워 떨겠지만 그 문제의 너머를 볼 수 있는 자는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와 사환은 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같은 시각의 정보를 공유하였지만 그 다음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자신이 보는 것을 그도 보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니 불말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원의 눈이 열리게 되죠. 지금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더 위험 있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이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초라해질 만큼 더 거대하고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서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의 반응이나 그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열렸기에 이제 그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문제만 보이지 않았고 그 문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18절은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환인 청년의 눈은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그것과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분별력이 어두워진 그들은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엘리사는 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로 이끌어간 것이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거리를 아람 군사들은 맹인처럼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 엘리사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맹인과 같았던 그들이 눈을 열고 자신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하기 위해 온갖 그 무기를 가지고 쫓아왔던 그들이 지금 그들은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포로와 같이 이 사마리아에까지 끌려왔던 것이죠. 그들을 본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을 죽일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사마리아까지로 유인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군사와 아람의 전쟁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원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호의를 받게 된 아람 군대들은 얼마 동안 침입을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깨닫는 것들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이 떠진 자와 눈이 가리워진 자가 등장합니다. 사환은 눈이 떠져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눈이 가리워진 아람 군대는 자신의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엘리사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자와 못 본 자의 차이는 큽니다. 경험한 자와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차이도 큽니다. 아무리 수많은 영상과 글로 어떠한 여행지에 대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직접 그 여행지를 방문하여서 몸으로 여행지를 느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것을 경험해본 자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뜬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아람 군대처럼 진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엇이 엘리야의 그 사환처럼 두려워 떨게 만드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년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3년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더 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간구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간구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과 놀라운 이적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사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가장 먼저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엘리사가 보는 것을 그 사환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영적으로 눈 뜨는 것으로 만족하며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눈이 떠지라고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 청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아이, 소년, 젊은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던 그 사람은 어린이이고 청소년이고 젊은이 같은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때 엘리사가 경험한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눈이 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들만 바라보느라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탄식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에서 멈춘다면 더 이상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은 우리 추천교회 다음 세대가 새롭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4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어지는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더 세분화해서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17절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엘리사처럼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사들과 팀을 구성하여서 다양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또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온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준비는 교육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내년도 교사로 지원한 그들만의 몫도 아닙니다.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 모든 부서의 아이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도 될 아이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 없이는 교육자와 교사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위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각 부서들을 위하여서, 교사들을 위하여서까지도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모든 부서가 새롭게 활동과 사역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중에도 의미 있는 두 가지 다음 세대 사역이 있는데요. 1월 13일에 중고청 연합 초청의 밤이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을 초청하여서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올려드릴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오셔서 함께 그 찬양의 은혜를 누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만경 바울선교센터에서 인추로 목사님이라는 청소년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아이들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 첫 단추를 잘 꿰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 위해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일은 기도 없이는 감당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담임 목사님이 혼자 열정을 가지신다고 해서, 교육자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모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그것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꺼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흩어지지 않는 120명의 성도들이 힘써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 되어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십시오. 헌신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고 물질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더 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려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분주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방해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때 영적인 눈을 뜨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영적인 눈이 떠지시고 또 다음 세대가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원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 주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